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주일이란 말은 등장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초막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초막절이 이 추수감사주일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이제 농사를 다 지내고 추수를 한 다음에 이제 창고에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감사 드리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이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한 함께 해 주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더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도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헌물로 드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감사가 오늘 이 절기에 일회적으로 감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에 감사가 충만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6절 7절 우리 다시 한번 더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감사함을 넘치는 삶이 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생활 속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대답이 없으시군요. 우리는 감사보다 이 쓸데없는 걱정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면 오늘 날씨 왜 이렇게 흐리지? 오늘 날씨는 왜 이렇게 맑지? 왜 비가 오지? 왜 이렇게 춥지? 왜 이렇게 덥지? 그거부터 시작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이것이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날씨를 걱정한다고 해서 날씨가 변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을 보면요, 이 불평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불평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고 걱정하지 않아요. 그냥 움직이지 않는 것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불평하고 걱정합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속의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솔직하려고 하죠. 근데 그 솔직한 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는지 아십니까? 나는 솔직해, 난 털털해, 난 성격 좋아 하면서 그냥 내 속에 있는 말들을 막 이웃들과 또 사람들에게 쏟아놓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때요? 관계가 좋아집니까? 틀어집니까? 틀어져 버려요. 틀어져 버려요. 일단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오면요, 이것이 감정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감정에. 그래서 내 인생은 비참한 삶이야, 불행한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면요, 정말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오늘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받은 건 알아요. 근데 그것이 입으로 얘기하면서 다시 그 감정이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너무나 짜증나 그러면요, 이미 다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짜증이 다시 올라와요. 다시 올라와. 그러면서 정말 스트레스 받는 인생, 짜증나는 인생, 불행한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하며 사는 사람과 불평하며 사는 사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삶에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매일 감사하는 삶과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삶의 차이. 이 조사를 했더니요, 약 94%가 관련이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 감사하는 삶은 왠지 그 인생을 만족하면서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부분 한 50%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요,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다라고 대답합니다. 분명히 94%가 감사하는 사람은 그 삶이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정말 잘 살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거라는 걸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마치 이 들판에 이 큰 이제 번쩍번쩍거리는 돌멩이가 하나 딱 놓여 있어요. 근데 그 돌멩이를 딱 잡기만 하면은 내 삶이 정말로 행복해지는, 행복을 주는 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저거를 잡으면은 내 인생이 변화되고 행복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어떻다는 겁니까? 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감사하면 우리의 인생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만족스러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리고 우리는요, 그 감사를요, 정말로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자꾸 이 먼 사람들한테 감사를 해요. 우리가 어디 좋은 음식점에 가서 이제 뭐 먹으면요, 고기를 먹든지 음식을 먹으면은 옆에서 이제 고급 음식점들은 정말 서빙을 해주는 사람, 웨이터들이 친절하지 않습니까? 친절하게 잘해줘요. 뭐 물 하나, 고기 하나 이렇게 자르는 것도 정성스럽게, 그리고 말도 걸면서 아유 멋있으세요, 이쁘세요, 뭐 그러면서. 그러면요, 그 서빙하여 주는 사람, 웨이터들에게는요, 사람들이 감사함을 느낀대요. 느낀대. 자기가 서비스를 받으면 감사함을 느낀대요. 이 감사함을 느낀다는 사람들이 약 97%가 감사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한대요. 아, 감사합니다. 표현한대요. 그런데 그 감사의 대상이 이 음식점 종업원이 아니라 내 배우자, 내 자녀들일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감사할까요? 가까운 사람에게 감사하는 경우가요, 50%도 되지 않아요. 50%도 되지 않아요. 48%라고 해요. 48%. 심지어는 더 충격적인 것은 직장 상사에게 감사하는 사람은 7%예요. 직장 동료에게 감사하는 사람은 10%. 그렇기 때문에 직장은 항상 어떻습니까? 메말라 있어요. 메말라 있어. 너무나 힘든 곳이라는 겁니다. 마치 광야 같은 곳이에요. 뭐가 없어서? 감사함이 없어서. 감사함이 없어서. 매일 가깝게 부딪히고 삶의 일부분인 사람들에게 오히려 감사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그 삶이 어떻게 됩니까? 메마른 삶이 돼요. 불행한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배우자, 가족들에게 우리는 감사함을 느끼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당연하게 여기고요. 그리고 가족에 대한 기대치가 크기 때문이에요. 기대치가. 그래서 커피 한 잔을 타주거나 또 맛있는 반찬을 해주면요, 당연시 여긴다는 겁니다. 당연시.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가까운 사람이 나를 조금 덜 충족해 준다면요, 조금 서운하게 해 준다면요, 그것이 너무나 크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너무나 크게. 나한테 해주는 것은 당연한 거고 나한테 해주지 못하는 것은 서운하고 불평과 불만이 되는 겁니다. 남편들이 아내에게 감사한다고 해서 남편의 권위가 떨어지지 않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감사한다고 해서 아내의 권리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감사한다라고 표현하면요, 그 가정과 내 삶과 그의 삶이요, 이 원활하게 행복하게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서로 불평하고 또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혼 생활에 결코 가정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길에 이제 아내를 생각해서 아내가 좋아하는 이제 겨울에 군고구마를 딱 사왔어요. 군고구마를 사왔는데 아내가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쵸? 뭐 당연할 수도 있죠. 사랑하니까 사오는 건데. 그리고 뭐 이렇게 사다 오면은 아내가 맛있는 거 먹으면은 본인도 행복하기 때문에 사오는 거잖아요. 근데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남편은 다시 이것을 사올까요? 안 사올까요? 사올까요? 안 사올까요? 안 사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 매우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이들한테 부모가 너 공부해서 내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라고 표현하는 것과 표현하지 않는 것이 틀릴까요? 같을까요? 틀리죠. 만약 부모가 너 공부해줘서 너무나 감사해. 정말 네가 있어줘서 감사해라고 하면요. 아이들이 더 공부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높아지겠죠. 그렇죠. 근데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않는다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장에서 손님이 딱 왔는데 돈 내고 음식을 사가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와서 너무 친절하게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하면서 감사의 표시를 해준다면 이 사람이 다시 가게로 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떨 때 감사합니까? 사람들은 감사할 조건이 돼야지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서 내가 감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감사하라고 하면요. 우리 사정도 모르는 소리 하지 좀 마세요. 어? 내가 어떻게 힘들게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어?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힘든 가정인 줄 아십니까? 애들은 말 안 듣지. 응? 남편은 맨날 외박하지. 제대로 집에 들어오지도 않지. 월급은 쥐꼬리만 하지. 너무나 힘들어요. 어디서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사정도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아마 이 지구상에서 내가 제일 힘들 거예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 지구상에서, 이 세상에서 나만큼 힘든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해.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들 말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환경이 달라지면 감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좀 더 넉넉해지고 우리의 가진 것들이 더 많아지면 그러면 그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 달라지고 소유가 달라지면 감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벌잖아요.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그러나 감사는요, 어떠한 상황이 바뀌거나 소유를 가진다고 해서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진 않아요. 세계 증권 중심지, 경제 중심지가 어디입니까? 뉴욕의 월스트리트예요.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평균 연봉이요, 2018년 기준으로 약 4억 8천만 원입니다. 약 5억 정도 되는 거예요. 5억 정도 연봉이. 꿈의 연봉 아닙니까? 우리는 억대 연봉만 돼도 꿈의 연봉인데 거기는 5억이 그냥 평균이에요. 평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의 연봉에 감사할까요? 90%가 불만족스럽다라고 말합니다. 90%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5억이 아니라 5천만 원만 돼도 그죠? 감사한데. 왜 그러냐면요. 자신의 연봉을 옆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옆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만족스럽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매월 이제 한 500만 원 정도 수익을 냈어요.
그런데 그 달이 너무나 힘들어 가지고 한 달은 이제 300만 원밖에 수익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사람은 감사할까요? 불평할까요? 불평하겠죠. 그런데 어떤 청년이요, 한 1, 2년 이제 실업자로 살다가 취직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첫 월급 200만 원을 딱 통장에 찍혔어요. 이 사람은 감사할까요? 불평할까요? 감사하죠. 감사는요, 소유의 크고 작음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떠한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감사를 하느냐 불평을 하느냐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행동 경제학자이자 노벨 수상자인 데니얼 카너먼이라는 사람은요, 인간이 행복을 주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합니다. 인간이 언제 행복감을 느낄까요? 언제 만족감을 느낄까요? 그것은요, 소유가 아니라 경험과 기억이라고 해요. 경험과 기억. 이 두 가지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대요. 경험과 기억. 그러니까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는 상대적이라는 거잖아요. 예. 다른 사람에 비교하면요, 내가 아무리 억대 연봉이라도 다른 사람에 비교했을 때 작으면요, 나는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감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경험은 뭡니까? 지금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 기억은 뭡니까? 과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행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소유하기를 원해요. 집을 사면은 좀 더 행복해질까? 좋은 차를 타면은 행복해질까? 좋은 가방, 좋은 코트, 백, 이것을 소유하면 감사하고 행복해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경험과 기억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옷을 살 때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음식을 먹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물건을 사기보다는 오히려 산과 바다를 바라보면서 딱 트인 그러한 좋은 경치를 볼 때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요, 요즘 젊은이들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현명한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소유보다는 뭡니까? 경험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요즘 뭐 이렇게 인터넷으로 뭐 이렇게 당근마켓이라든지 그거 뭐예요? 중고 사이트잖아요. 중고 사이트를 통해서 자기 것을 소유하기보다는 명품을 가져다가 뭘 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해 보는 거예요. 내 소유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다시 팔아요. 다시 팔아. 그리고 돈을 벌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집 사야지 그러잖아요. 차 사야지.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행 갑니다. 왜 그래요? 경험이 행복하기 때문에.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 그리고 그것이 추억이 되고 기억이 되는 거. 거기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기억과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어디서 감사함과 행복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경험과 기억을 통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행을 다니고 또한 여러 경험을 하고 추억을 쌓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경험과 기억이 있습니다.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경험과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보다 더 귀한 경험과 기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행복은 거기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그 경험을 찾아가고 그 기억을 찾아가고 행복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과 구원의 은혜로부터 우리의 감사와 행복이 출발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감사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약 90%에서 95% 정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감사하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감사하라. 찬양하라.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인생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감사는요, 은혜의 경험에 기억하며 의식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잃고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기억을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기억을 날마다 되새기기 위해서 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늘 찬양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가 되살아나며 감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기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예배할 수 있기에 감사합니다. 늘 기도할 수 있기에 감사하고, 늘 찬양할 수 있기에 감사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세상의 조건과 환경,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할 때 날마다 우리가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암이나 중병에 걸려서, 그리고 사고당해서 많이 다쳐서 건강을 회복했을 때 감사함을 느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죽었다 살아나면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우리가 죽었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난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종현이 아빠라는 분이 있습니다. 실명을 말하지 않고요, 종현이 아빠라고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5년 전 2016년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건너목을 걷다가 100km 달리는 승용차에 치인 거예요. 그래서 50m를 날아갔어요. 그리고 경북대학교 외상센터에 이제 수술을 받게 됩니다. 오른쪽 다리만 5번 수술했고요. 그리고 골절 수술과 팔과 날개뼈 골절, 그리고 뇌출혈, 내부 장기 파열도 있었습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2년 동안 계속 이 수술과 또한 재활을 반복하면서 병원 생활을 해요. 2년을. 그리고 다 회복되어서 일상생활로 돌아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종현이 아빠라는 분은요, 그 자신이 병원에서 있었던 시간을요, 마치 광야 시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 나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또한 많은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2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온몸이 다 망가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했던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감사한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는요,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감사입니다. 우리는 늘 상황을 보면서 불평을 해요. 바뀌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불만족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황을 보고 또한 그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인생을
그리고 새로운 삶을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과거의 기억은요, 현재와 미래의 발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역사 의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역사 의식이. 역사를 통해서 이제 현재와 미래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행복한 미래가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수억금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의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나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진리잖아요. 감사하는 사람이 만족하는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아니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러나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의 인생, 새로운 인생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리고 감사하는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 내 인생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도 바뀝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는 이 진리를 누구보다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그 감사가 출발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묵상하며 출발할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 감사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새 생명을 주신 은혜를 항상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하는 인생으로 전환됩니다. 지금까지 불평하고 불만족스럽고 불행한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작은 것에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가족들과 이웃들, 이 세상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세상으로, 가족으로, 이웃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추수감사절은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추수감사절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한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좀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은혜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 감사를 추수하고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